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22절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망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땅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도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32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잡아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왜 주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셨는가의 의미를 찾아옵니다. 한번 말씀 제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롯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1절서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 돌아보게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면서 불로 멸망시킬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내신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롯의 철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1단계는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롯의 사위, 정원한 사위들까지라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믿은 거죠.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은 구원의 반열에 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서 롯의 가정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죠. 불로 멸망당한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입니다. 네 식구가 나온 거죠. 그런데 롯의 처는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면서 그 소금 기둥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염해, 사해바다죠. 염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죽은 시신에 닦고 쌓여서 이제 기둥이 된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입니다. 지금도 서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불과 여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심판한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롯의 처도 똑같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롯의 처는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멸망 뭐 어쩌고 하면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입버릇처럼 말쓰다 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말로 여기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안 믿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롯의 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당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 보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롯의 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교회는 롯의 처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롯의 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신앙을 잘 관리하라고 목자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도 목사의 말을 개방으로 알고 곁길로 가고 롯의 처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목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노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은 하시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주님께서 이 롯의 처에 대한 오늘 봉독한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롯의 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롯의 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8절에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죠. 세상 마지막에 대한 징조는요, 성경에 보면은 5가지로 나옵니다. 크게 5가지죠. 자, 말세에는 재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 말세의 징조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인자의 일이 임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의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징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한번 말씀 따라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말세의 징조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국화가 무화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에 되어질 징조가 뭐냐? 첫째는 흩어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타락한 이 인간 세계를 세 수로 구분합니다. 초세와 중세와 말세예요. 초세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최고 오래 산 사람은 969살 무두셀라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보통 300살 되면 아기를 낳기 시작하고 500살, 600살, 거의 900살 이상 거의 살았습니다. 2000년 동안은 그렇게 오래 장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아 물심판 때 사람의 년수를 120년으로 줄였습니다. 900살까지 살아봤자 죄밖에 안 지니까 120년으로. 그러고서 중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조세는 물심판으로 끝이 나고 중세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말세에 오신다고 했어요. 말세의 시작이었죠, 그때가. 그럼 지금은 뭡니까? 말세의 마지막 시대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감람나무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2000년이 넘은 어마어마하게 굵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정면으로 보여요. 옛날 성전 자리에 지금 회교도 성지인 오마신당이 서 있는데 그 자리가 정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말세 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10군단 사령관 티토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때서부터 나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돈 겁니다. 히브리인들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말세 마지막 때에는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세 마지막 때에는 나라를 회복하리라. 정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했어요. 나라를 찾았습니다. 3번의 중동 경쟁을 거쳐서 땅을 완전히 확보하고 지금은 한 나라로 완전히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은 회교 오마신당이 서 있는데 지진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종말 마지막 불심판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다스립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예루살렘만 빼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포위된다는 거예요. 적들에게.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초에는 흩어지고 말세 마지막 때에는 독립을 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마지막이 온다. 불심판이 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 징조로 꽂은 게 그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소속 중에 첫 번째로 꽂은 게, 에릭 브롬이 첫 번째로 꽂은 게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사랑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인간을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피조물에게 너 인간 구원해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죠.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는 대속이 없이는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이긴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자기도 자기 죄로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주님이 만드신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겁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내가 예수다 가짜죠. 이런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나는 게 말세의 징조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28절에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노아의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그랬어요. 죽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죄악 쾌락에 빠져 있었던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죄가 법제화돼요. 법으로 죄를 지라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낙태를요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낙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살인죄인지 아십니까? 6개월, 7개월 된 아이를요, 의사가 장호 속에 손을 넣어서 가위로 목 자르고 양쪽 팔 자르고 양쪽 다리 자르고 5토막을 끄집어내는 게 유산이에요. 낙태입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온 세상이 살인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음행과 폭력과 거짓, 이 세 가지가 죄악의 세 가지, 큰 죄의 세 가지. 거짓으로, 위선으로 온 세상이 꽉 차 있고, 폭력으로 온 세상이 물들어 있고, 음행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말세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를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거죠. 타락입니다.
성경에는 또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먹는 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큰 연회장이 있는데, 그 한쪽에 가이드가 여행자들을 데리고 가더니만 여기가 뭐 하는지 알아맞혀 보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구덩이가 있는데. 그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실컷 먹고 여기 와가지고 손을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한대요. 토하고 가서 또 먹는데요. 이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헤롯을 저 여우가 그랬는데 이건 뭐 돼지들이죠. 돼지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적당하게 먹었으면 그만두지 토하고 또 먹고 이게 미친 짓이죠.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 정치적인 겁니다. 양대 세력으로 세계가 나뉘어진다는 것. 다니엘서 2장 2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기도한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밑에 몸통은 은이고 그 밑에 배는 노시고 그 밑에 무릎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인 큰 우상을 본 거예요. 금, 은, 동, 철, 진흙 이런 우상을 봤는데 마지막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이었어요. 이거 뭡니까? 두 가지.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바싹 부수고 돌이 온 세상을 꽉 차게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머리는 금나라인데 바로 왕의 나라를 말합니다. 왕 뒤에는 메대와 파사, 은나라가 생깁니다. 그 뒤에는 로마, 철의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쭉 역사가 흘러가다 맨 마지막에는 세계가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철과 진흙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바싹 부수고 돌이 온 땅에 평만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는 계시입니다. 이 해석을 듣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했어요. 46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큰 벼슬을 줘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도지사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웠고 그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정치가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양대 세력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쟁입니다. 전쟁. 에스겔서 21장 14절에 보면은요,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유명한 예언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세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미사일이죠, 미사일. 그때 당시에 전혀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표현하는 이 표현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좌양하라, 우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이 무기는 대인을 중상케 하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밀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소름 끼치도록 유명한 예언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은 전쟁으로 망합니다.
무기도 발달될 것을 성경은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징조는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단들과 죄악에 관영할 것과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보존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환난과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에 불과 유황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핵물이 불 다 터지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있는 모든 핵이 다 올라와서 지구가 불로 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 해석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해답을 주는 거죠.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럼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교훈이죠. 그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는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롯의 철가 왜 죽었습니까? 돌아봐서 죽었어요. 돌아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롯의 철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로 죽었으니까 돌아보지 말아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하시면서 명령 하나를 내렸어요.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절대 뒤로 돌아다보면 안 되죠. 주님을 따라야 되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어떤 제자를 주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유, 마침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매니까 송아지를 떠났어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관들이 방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송아지를 떠났는데 저 소가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우연히 독종이 생긴 거고 전염병이 온 거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만약에 저 소가 끝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을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소가 송아지를 떠나면은요 엄마 소도 새끼 소도 밤새도록 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소를 떼어놓으면요 밤새도록 두 마리가 울어요. 한 마리는 저쪽에서 한 마리는 저쪽에서. 그래서 새벽에 가면은요 목이 쉬어가지고요 엄마가 이렇게 울어요. 다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와요 소리가 하도 질러서.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그렇게 엄매거려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야,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적당하게 믿고 있어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왜?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지 뒤를 돌아다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선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름질. 달리는 사람이 한 번 뒤돌아보면은요 세 걸음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거리 달리는 선수가 뒤돌아보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암만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진 또 전진해야 됩니다. 세상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고 세상 쾌락이 우리를 손짓해도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 롯의 뒤를 돌아다봤습니까? 미련이 남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은 그 많은 재산, 롯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자꾸만 아브라함의 재산하고 섞이니까 소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섞이니까 이 칼날 쓴 거 아닙니까? 재산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몸만 쏙 빠져나온 겁니다. 왜? 불멸망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돌아본 거예요. 아까우니까 미련이 남은 거죠. 돌아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물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신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어요. 왜 뒤돌아봅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신앙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정말로 많은 이동이 제한되니까 성경 보세요. 집에서 성경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머무르지 말아라. 오늘 공동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롯의처를 생각하라. 머무르지 말아라. 멈춘 거죠. 롯의처가. 멈춰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가다가 돌아본 거 아니에요. 멈춰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멈추는 게 뭡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이 자꾸 약해져.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자꾸 안 해. 성경 보다는 사람이 성경 자꾸 안 봐. 교회를 가까이 하던 사람이 자꾸 빼먹어. 꽃감 빼먹도 쏙쏙 빼먹습니다. 주일도 빼먹고 수요일도 빼먹고. 이 신앙이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체되는 거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는 자는 안 됩니다. 멈추면은요 안 돼요. 오직 전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이제 롯의처에게 천사가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롯의처에게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네. 당부를 한 거죠.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세 가지 딱 제시한 거예요, 천사가. 돌아보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머무르지 마. 세 번째는 뛰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세 번째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을 봉독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리세요. 무거운 짐 지고서는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들은 옷을 간단하게 입는 거예요. 예, 팬티 하나 메리아스 하나 딱 걸치고 뛰는 겁니다. 세상 짐 다 내려놓고요. 염려 걱정 코로나 걱정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그 짐을 어깨에 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셨는데 다 벗어 던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달려나가세요. 다름질하세요. 오늘 봉독한 본문 롯의처를 생각하라. 천사가 롯의 가정을 식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연하나 세 가지 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요, 롯의처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면요 다 죽습니다. 환난 당할 때 같이 다 당하고, 굶어 죽을 때 같이 죽고, 전염병으로 싹 쓸 때 같이 쓸려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했어요. 데려간다. 근데 하나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버림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롯의처를 생각하라. 주님이 주신 교훈을 기억하면서, 첫째,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셔서, 우리 교회에는 롯의처 같은 자가 한 명도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의처를 생각하라 명령하신 주님, 롯의처가 주는 교훈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나이다. 저희들의 신앙이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롯이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것 같이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롯이 멈춤으로 머무르지 말라 했는데 멈춤으로 멸망을 당했듯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달려가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롯의처를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여서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달려가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환난 시험 무한 질고를 멈추시고 코로나19 재앙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특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감기 이 모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도 정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